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의 기술 네 번째 시간, 대화를 방해하는 감정, 수치심 다독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 보면 고무공과 유리공이 나와 있죠. 고무공과 유리공의 차이는 뭘까요? 잘 깨지는 것과 잘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깨지세요? 아니면 잘 깨지지 않으세요? 가끔가다 깨지시고, 네, 좋아요. 잘 깨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고무공은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많이 튀어오르죠. 근데 유리공은 어떤가요? 그죠?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산산조각이 나죠. 무엇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질에서 오는 탄력성의 차이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탄력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공은요, 탄력성이 없어요. 외부에서 충격이 딱 가면 그냥 금세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고 깨져버리죠. 고무공은 탄력성이 강해서요, 세게 던지면 더 많이 튀어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고무공 같아요. 고무공 같아서 탄력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비난,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게 오면 힘들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와 비난 속에서 뭔가를 배워요. 그리고 스스로를 더 많이 성장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딱 비난을 하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늘 왜 이런 거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러고 우울해하거나 막 짜증내요. 아니, 나한테 그만 말해. 안 그래도 힘든 일 많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냥 맥락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리공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유리공 같으세요? 다시 말하면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고무공 같으세요? 탄력성이 있으세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게 있겠죠? 우리의 마음에서 탄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탄력성이 강한 말랑말랑한 고무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무엇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탄력을, 그 탄력성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단어 쓰세요? 잘 안 써요? 쓰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단어에서? 뭔가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없죠. 뭔가 수치스럽다 이러면요, 뭔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은 좀 형편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나는 또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 나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야. 내 존재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내 존재를 근사하지 않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 여러분, 이게 수치심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신방 가보셨죠? 아픈 사람들을 돌보러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의 인격이 출중하던가요?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오랜 환자 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왜 환자들이 쉽게 수치심이 드느냐? 내가 예전에는 이 아내에게 멋진 남자였어요. 내가 이 병을 앓기 전에는
내 남편에게 내가 멋진 여자였어요. 내 자녀들에게는 근사한 아빠고 가장이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회사에서요 부장이었고 나의 역할이 있었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냥 하나예요. 환자예요. 환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됐잖아요.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사한 인격을 발휘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가 한 3, 4평 되는 가게를 얻으셨어요. 거기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자. 그래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파는 특별한 가게를 하자. 왜냐하면 당시에 부산에 테이크아웃점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되게 오래된 일이니까. 그래서 그 가게를 막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원래 세탁소였던 자리였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막 하고요. 이제 근사한 카페처럼, 그리고 머신도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커피도 내리고 이제 샌드위치도 만들어야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은 왜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가게는 망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등록금을 벌어야 내가 다음 학기 학교도 다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위 옷가게들에 이렇게 그 전단지를 돌렸어요. 전단지를 막 돌렸어요. 거기에는 배달 가능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죠. 배달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근데 바로 길 건너편에서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큰 옷가게였는데요. 거기는 옷가게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서 직원들이 많았어요. 20명 이상 일하는 곳이었어요. 저기서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죠. 어머니께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메리카노 20, 샌드위치 20. 야, 저희 어머니가 되게 조그만 교회 김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야, 그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은혜로운 표정을 짓지 않으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표정이신 거예요. 그리고 막 바쁘게 커피를 만드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싸고, 저는 이제 패킹을 한 다음에 뛰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비즈니스의 성공은 스피드다. 그래서 뛴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 너무 불행했던 사실은 그 옷가게가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잘 닦아둔 거예요. 저는 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뛰어들어간 거죠. 코가 내려앉는 것 같고 앞니 두 개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가 이렇게 공중 부양하는 게 이제 슬로우 비디오처럼 저한테 보인 거죠. 그래서 전 너부러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22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옆에는 아메리카노가 쏟겨 있죠. 샌드위치는 막 너저분하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옆에 널려 있죠. 그때 여자 직원들이 와서 제 몸을 흔들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을 때, 자, 제가 아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압도적으로 부끄러운 거죠. 괜찮다니까요 하고 제가 화를 내면서 제가 가게로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 모습이 근사하지 않은 거죠. 저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22 한참 스타일을 신경 쓸 때에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잠깐 느낀 그 감정을 수치심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전반적으로 내가 근사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그럴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좀 형편없어.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수치심과 비슷한 감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아요. 죄책감은요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강의를 하러 오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늦지 않았어요. 제가 잘 왔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급하게 오는데 로비에 어떤 분이 커피를 들고 계셨어요.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새로 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허둥지둥하다가 그분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그분 바지에 다 쏟겼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해요? 자,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떤 감정이에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내가 잘못했어요. 이걸 feeling about what I did.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 좀 바빠도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겠죠. 그래서 죄책감은요. 우리가 죄책감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요. 우린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대화를 할 때 이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네? 내가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네? 죄책감이에요. 부정적인 정서잖아요. 내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고개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네? 이건 죄책감이잖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Feeling about what I did.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이건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엄청 말끔해져요. 죄책감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쉽게 잘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은 깊은 감정이라기보다 이렇게 수면 위에 있는 이런 되게 얕은 감정이에요. 근데 수치심은 좀 달라요. 엄청 깊은 감정이에요. 내가 죄송해요 이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죄송할 짓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죠. 일반 사람들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함과 동시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왜 또 여기서 죄송할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항상 왜 이래? 항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만 내 인생 속에서 생겨. 나는 왜 이렇게 근사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건 feeling about who I am. 내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고 나도 엄청 찝찝해. 진짜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나? 정말 이전처럼 나를 기뻐해 주실까? 우리가 수치심이 강하면요, 이런 생각 속에서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수치심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안 벗고 다녔나요? 예전에도 완전 벗고 다녔죠. 그때는요,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존재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하와도 마찬가지지.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기뻐해 주고 있어.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로 인해 생긴 이 감정, 이 수치심이 우리의 대화를 방해해요. 왜 방해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수치심, 이 shame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은요, skam이라고 하는 고대 독일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환경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 근데 저 집 가정을 보니 너무 건강해. 엄마 아빠가 너무 친구 같고 좋아. 그러면 내가 대화를 할 때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취약성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학교보다 쟤들이 다니는 학교가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는 왜 이 대학밖에 못 나왔지? 이 학교밖에 못 나왔지? 그러면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숨겨요. 그럼 그게 수치심이 돼요. 저희 아버지 중졸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중졸이시거든요. 예전에는 가정 환경을 써서 그 부모님의 학력을 적어서 내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크게 중졸을 적어. 저는 학력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숨기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수치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수치심이 아닌 거예요. 수치심의 특징? 자꾸 가리려고 해요. 뭔가 내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숨겨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뭔가를 숨겨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수치심 우리의 대화를 방해해요. 또 수치심이 왜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가? 수치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잘 공격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사울은 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재위 기간 내내 다윗 때문에 수치심에 시달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멋있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딱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분들이 그런 노래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 백성들은 분명히 다윗을 더 사랑하겠네? 자기 존재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수치심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악기 연주를 들으면 막 이렇게 사울 왕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두통이 사라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실컷 그 악기의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창을 던져서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벽에 박으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만큼의 공격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떨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자꾸 공격하는 메시지를 사용해요.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똑바로 하란 말이야. 특별히 이런 말 자주 해요. 왜 나 무시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막 공격해. 무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쳐다봤는데 왜 째려봐? 막 이렇게 자꾸 비난해요. 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할까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왜? 이런 분들이 직장 상사라면 얼마나 그 부하 직원들이 괴롭겠어요? 계속 비난해. 잘못한 것만 계속 이야기해.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근사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근사하지 않으니까 남들을 비난할 때 내가 힘을 가졌다 이걸 느껴요. 엄청 비난해요.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칭찬을 안 해.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안 해요. 이야기의 80% 90%가 남 잘못했다, 너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얼굴이 구겨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보다는 내가 나은 존재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대화를 자꾸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고 깨지겠죠. 제가 재미있는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광고상을 여러 개 받았던 그 포스터입니다. 공익 광고인데요. 위쪽에 사진을 보면 한 그 군인이 총을 쏘고 있죠. 총을 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전봇대에 이렇게 둘렀더니 이 총구가 누굴 향하나요?
자기를 향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잖아요.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면 결국 그 비난이 자기에게 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난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근사함을 확인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웠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지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지? 내가 굳이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결국 나 때문에 가정도 이런 거고, 나 때문에 교회도 이렇고, 나 때문에 직장도 이런가 보다. 내 주위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다 내 탓인가 봐 하고 자기를 막 비난을 합니다. attack self 하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결국 남을 향했던 그 총구가 누굴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울입니다. 그럼 급격하게 우울해져요. 그렇게 우울한 사람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울한 사람은 타인이 무섭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도 없고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를 격려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방해하는 수치심을 잘 다독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것을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방해하는 이 수치심을 다독이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상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취약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화를 자주 낸다는 거 알아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양육을 할 때 그래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해서 아이들한테 잘 화를 낸다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래도 당신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의 수치심을 주장해야 돼요. 수치심을 주장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수치심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뭔가 잘못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신학적 판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앙에 떳떳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을까요? 쭈그려져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왜냐하면 자기 손 마른 게 들킬까 봐 아마 평소에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쟤 오른손 왜 마른지 알아? 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지. 뭐 지가 죄 짓지 않았으면 지 부모가 지었겠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귀퉁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이 말라서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아마 그 오른손도 그 옷 속에 숨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서라. 가장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네 손을 내밀어라. 뭐죠? 이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치심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윤리적 판단을 하셨어요? 도덕적인 판단이나 종교적인 판단, 신앙적 판단을 하셨어요? 하지 않았죠. 판단을 중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뭐 죄를 어디 가서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취약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기고 살았던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서 누설하면 안 돼요.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를 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시라면 집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아니 그 오원웅 박사님이 그런 문제가 있던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 비밀을 누설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으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먼저 허락받지 않는 이상은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나에게 안전기지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난처에 가서는 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수치심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다운 피난처, 안전기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조건이죠. 판단을 중지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대화를 방해하는 수치심을 다독이는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건 터치예요. 터치. 말보다 터치. 우리가 다독이는 거죠.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대형마트에서 저 장난감 사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뻗어버릴 거야 라고 할 때는 말로 이 아이한테 집에 똑같은 게 22박스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아이를 부드럽게 안고 네가 지금 네 감정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그 아이를 가볍게 안는 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또 수치심으로 몸을 떨 때, 아무도 내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욕구가 있어, 우리 안에 욕구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수치심에 몸을 자주 떠는 사람들, 잘 화내고 혹은 많이 우울한 사람들한테 가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주 어깨를 다독여주고 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터치를 하죠. 터치를 하면 머릿속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여러분, 원래 옥시토신은요, 그 자궁을 수축시켜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 자궁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원래 해요. 그런데 평소에 옥시토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런 역할을 해요. 나 혼자 아니야.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 편이 있어.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프로농구 리그인 NBA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은요, 하이파이브를 많이 한대요. 내 편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승을 많이 한대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이 터치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할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주 손을 잡아주세요.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수백 명의 800명 이상 되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딱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극단적인 수치심이죠. 난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저 두려워 죽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좀 근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귀에다 대고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그동안도 잘해줬어. 너 네 뒤에 여러 사람이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졌으니까. 그리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그 수치심을 이겨내고 다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터치의 힘이에요. 우리가 손잡고 안아주고 어깨를 다독이는 것, 거기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수치심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 수치심이 많은 공동체는요, 갈등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서로 막 사랑의 스킨십이 터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변할 수 있어요. 대화를 방해하는 수치심 다독이기 마지막은요, 칭찬보다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칭찬은 사실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 딸에게, 유한아, 거봐, 앞구르기 너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잘했어. 칭찬이죠. 김대리,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잘 해냈어. 훌륭해.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칭찬이죠. 칭찬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근데 칭찬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한아, 앞구르기 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우와, 내 딸이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아빠가 너무너무 기뻐.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김대리, 그 일을 감당해줘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칭찬은 뭐예요? 너 잘했어는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내가 너무 감동해요. 내가 너무 기뻐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눈 아래로 내려온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 표현이죠.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 이 감동 표현을 들으면요,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근사하구나. 누군가가 내 행동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와, 나도 근사하구나. 내 인생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했던 그 수치심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연습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비밀을 유지하는 거. 또 뭐였죠? 터치하는 거. 자주 안아주고 악수하고 어깨를 다독여주는 거. 또 뭐죠? 내 감동을 표현해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주위에서요,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화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대화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